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9장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머니 친족들이 있는 이제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갓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외가의 힘을 빌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예?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 자기를 이제 다스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정신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선하게 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에게 은 70을 내어줍니다. 은 70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당당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 70명 중에 69명, 막내 요담이 몰래 이제 숨어서 도망간 것 제외하고 69명을 한 장소, 한 바위 위에서 다 도륙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 돌아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인 가운데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모습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너무나도 분이 일어나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요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려오는 우화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어요. 하지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서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좋은 수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 수가 무엇이었냐면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제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가시나무는 이제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요담이 이 우화를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그를 당신들이 추대했지만 그의 옆에 가면 가시에 찔릴 뿐 아니라 그에게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즉 그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면 모든 나무를 태울 뿐만 아니라 튼튼하기로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다 태울 것이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실과 의로움은 히브리어로 에메스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에메스는 참된 것을 의미하고요, 탐임은 변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진실과 의로움보다는 진리와 성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마음이 과연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변치 않을 마음으로 세운 것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처음 사용된 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한 말이 있어요.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온전함과 진실함, 이 단어가 바로 탐임과 에메스입니다. 여호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진리와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이방인 손에 그들을 넘겨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평화 뒤에 진리와 성실함을 또 팔아먹습니다. 또 없어져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성실함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성실함을 잃었을 때 그들은 징벌을 받았어요. 진리와 성실함은 언약을 맺은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진리가 없고 성실함이 없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죠. 만날 때마다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성실하지 못한 태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진리와 성실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또 회사에서의 계약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리와 성실함으로 한 것이냐고 묻고 19절과 20절에서 만약에 이 진리와 성실함이 깨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은 진리와 성실함이 사라지게 될 때 서로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요담이 예측한 대로 그들이 서로 진리와 성실함으로 대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69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배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한 진리와 성실함을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케 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에 대한 진리와 성실함이 없어진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 아비멜렉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엿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잘 살도록 도와주지?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또 영토 내 치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인 타격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절묘하게 아비멜렉을 대체할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들어옵니다. 가알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을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무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결국에는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기냐, 이런 말로 사람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가알을 따르기 시작해요. 사실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없는 세겜, 그 사이에 가알은 성읍의 무리를 충동지대어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진리와 성실함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진리와 성실함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형제 69명을 죽인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바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일부가 세겜 망대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그곳에 불을 놓아, 망대에 불을 놓아 그 안에 숨어있던 1000명의 사람을 다 화형시켜 버렸어요. 진리와 성실함이 깨진 관계는 거짓과 증오가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잔인한 만행 여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그런 망대에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데베스라는 곳을 가서 그 성을 점령했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망대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다시 그 망대를 불태워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데베스에서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높은 곳에서 아비멜렉에게 던져 그의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아비멜렉이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비록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어요. 지난 주일에는 중간지대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9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비멜렉의 이 잔인함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이번 주 설교는 다른 본문으로 대체하고 싶을 정도로 아비멜렉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성실함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진실과 성실함이 깨져버렸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잔인함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라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비멜렉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부인의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부인이 아닌 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부인으로 맞이할 수 없었던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는 가정의 첩의 아들로 자란 아비멜렉, 아마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기드온의 아들인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시나무가 되어 불을 뿜어내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괴물로 자라난 것입니다. 물론 자라온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사사기를 묵상하며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기드온의 잘못된 선택들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죠. 하지만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7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기드온은 잘못된 선택을 8장에서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숫곳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그곳 장로들을 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그리고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에 어린 아들 보고 한번 죽여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어려 두려워하자 자신이 직접 죽인 후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그가 가집니다. 이 초승달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믿는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이 승리 후 찾아온 교만으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1700세겔, 약 21kg 되는 금을 거두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여기게 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리와 성실함을 요구하셨지만 기드온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리와 성실함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비멜렉이 그의 삶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도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형제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망대에 모여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트럭처럼 비탈길을 멈춤 없이 끝없이 내려가 스스로 파멸하는 길로 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최성봉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3살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2년간 이제 고아원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부당한 대우와 이제 구타를 당하다가 5살에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후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술과 마약에 중독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처음으로 성악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주변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해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 나아가 근근히 일을 하며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갓 코리아 탤런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잡았고 또 거기서 준우승을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외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ABC, CNN, CBS, 뉴욕타임스 그래서 전 세계 65개의 언론사에서 이 글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알려져 누적 조회수가 이제 3억 건이 넘는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버림받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새 인생을 살고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가 또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암투병하고 있다는 거짓된 뉴스를 흘려 보낸 것입니다. 그는 2020년 5월 건강진단을 통해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암 등을 진단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12월 13일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없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수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커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많은 팬들이 후원금을 모금해서 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후원금을 받기 위한 거짓말로 판명된 거예요. 어릴 때 그는 선택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선택 그리고 사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그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가 잡아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가 올바른 선택, 진리와 성실함을 선택하며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갈 때 오는 증상이 있어요. 진리와 성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성실함이 사라지고 욕심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심은 증오를 가져왔고 서로 비참한 최후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은 선물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성실함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함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진리고 오늘은 진실될 수 있지만 내일도 진실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은 늘 성실할 수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마음대로 성실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약한 교회일 수 있어요. 오후에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MR 틀면서 찬송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오후 1시에 모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 세상 어느 교회의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진리와 성실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진리와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성도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와 성실함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이 진리와 성실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꾸준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